고난과 정욕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고난과 정욕. 우리가 주제가 고난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도 하고 또 정욕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때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장은 3장 13절부터 22절에서 언급했던 3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고난에 대한 자세를 다시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컨대 본문은 부패한 세상 특징이 뭐예요? 우상숭배하죠, 음란하죠, 술 취하죠, 향락을 추구해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런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유난히 비신앙적 처세술을 요구했어요. 교회에 대한 것은 이단, 사이비 이런 걸 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삶의 패턴으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본문은 영역 간의 유혹, 또 영역 간 또 핍박, 이런 고난이죠. 이런 대한 승리의 모델 누구를?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예수님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4장 1절 성경으로 돌아와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자, 같은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마음을 물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민을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라는 그 위협과 고난과 역경이 목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소위 땀방울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근데 주목할 점은 그때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누가 도왔어요? 하늘의 천사가 도왔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우리 세상의 삶의 고난을 당하셨은지 고난 당하시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홍산에 큰 기도를 천사가 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그 히브리서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천사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봤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어떤 걸 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사탄의 도전이 어떤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이렇게 슬쩍 들여다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 당했어요? 사탄한테 고난 당하는 거지만 사탄이 직접 와서 한 경우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요. 그죠? 천하만국 보여주고 돌을 떡덩이 되게 하고 조상한 만국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뒤로 뭐 어떻게 해요? 누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나요? 가깝게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 미쳤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경우도 말이지 그걸 못하니까 여자애 내가 무슨 나와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미쳤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 뭐가 튀어나기를 원하면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이거 숨어 있는 사람 없으니까 올라가세요 막 빈정거리잖아요. 가까운 가족이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냐, 가족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또 누가 힘들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배반하잖아요. 그죠? 가장 예수님이 뽑았던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거기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라 시행하셨다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중에 하나 열심히 쫓아갔다 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가로막지 않습니까? 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위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위하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도 있죠. 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학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그렇다고 내 가족이 다 막이고 내 가족 우리 뭐 하는 교인들이 막이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태클이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네가 막이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자, 같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같은 마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 자, 소위 three unity in per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three person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three person in unity. 세 인격이 하나로 계신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three person in unity. 그러니까 그게 뭐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지 질서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통해서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같죠. 자, 근거를 대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빌립보서 2장만 그런 표현이 있으냐.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의 영광 권능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겸손이죠.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죠. 그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너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 무장해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화살,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죠. 그러면 무엇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을 입는 그 비결이 뭐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거 말이지 손해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막 그냥 한마디 안 지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당이나 싸우면 한마디 안 져요. 그렇게 하고서나 말이지. 막 원수처럼 등 갈라서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정치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미개한 나라일수록 어디에다 의지를 해요?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1인의 힘에 사람들이 많은 걸 기대해요. 그게 독재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의 특징이야. 에? 그런데 우리나라 참 희한해요. 군사 독재가 물러간 지 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군사 독재의 향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게 왜 그러냐? 예전에 일제시대나 이런 때 저기에서 총에서 해방시켰는데 안 떠나는 거야. 안 떠나.
저거 가면 어디로 가요? 간단.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거지.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를 주자 하여서 갔는데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거기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는다. 고기 달라 말이지. 이러지. 뭐 때문에?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물 때문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은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시각을 갖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 나는 너무 안타까워. 나는 목회자들 자체를 내가 못바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뿐. 세상에 다 우클릭을 해도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 마음이나 글쎄.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간섭이 필요하고 주님의 정말 볼 것 같은 눈동자 지키시는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와서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죄를 그쳤으면. 자, 주목할 점은 고난을 당하니까 죄를 그쳤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딴짓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면 힘들고 막 먹을 것도 없고 하는 사람 딴짓 안 해요. 주로 딴짓 하는 사람들 보면 여유가 생긴 사람이 딴짓 안 해요. 네?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포자기해서 딴짓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방탕이나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여기 우리가 아까 거론했잖아요. 음란, 술취함, 향락. 이것이 지금 다른 짓이거든요. 이것에 빠진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데 우상숭배, 가난한데 향락에 빠져, 가난한데 술 취하고, 가난한데 음행에 빠집니까?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방귀깨나 끼고 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을 제가 여기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요. 이런 죄를 그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편 이해가 돼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밖에 안 나가고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는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죠. 근데 말하자 그거 하니까 가족들 가운데도 뭐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혼부부 중에서도 우리 제가 누구 특정인은 거론하기 어지만은 기도 제목 내신 분들 중에 우리 다른 교인인데, 예?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나 말이지. 게임 중독이라고 써놨더라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 사람은 뭐 게임 중독하니까 가서 밖에서 술 먹고 뭐 딴짓 안 하겠죠. 예? 그런 거 보면은 뭐 딴짓 안 하고 뭐 그런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말에도 과유불급이 있어요.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는 자기 컨트롤에 어떤 힘이 없으면, 예?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미 노출된 거죠. 죄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죄를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역설적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딴짓 안 하고 하나님께 온다면 고난이 내게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된 거죠.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줘서 큰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바울이 깨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를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약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자랑했다 그러죠. 감사한 거예요. 이런 짊어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주님께 더 겸손하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 경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제가 이거를 그 교재에서는 묶었어요. 음란과 정욕, 이렇게는 이것을 성과 관련된 죄악이다 그랬어요. 음란이나 정욕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 이것은 술과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술 취하면 그야말로 술을 취한 거고 만취 상태죠. 그 다음에 방탕은 술을로 인해 가지고 사는 말이죠. 그 자기 혼자 술 취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이게 방탕이에요. 향락은 그 술에 깊게 빠져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은 취한 거죠. 완전히 취한 그런 상태. 비슷비슷하지만 다 술과 관련된 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무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다. 무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이방인들의 평소 공통적인 생활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음행이나 정욕이라든지 술 취한 방탕이라든지 향락, 또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요? 족하다. 지나간 때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과거에 불신자에 있었지 않느냐. 불신자로서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걸어왔던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을 내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함에 다름질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뭐 술도 안 먹고 방탕하지 않고 그러면 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저 예전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동문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리더니까 앞장서 가지고 막 친구나 동료나 후배들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막 정기적으로 모여요. 이게 남자 고등학교들은 그게 그게 의식이 강해요. 선후배 구조가. 그래 모여가지고 대학교에서도 빠따치고 그랬다니까. 엎드려 뻗쳐 임마. 선배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어 막 하고 옛날에 때렸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 대학에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고등학교 후배한테 그랬다고. 제가 동문회장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회식하는 자리마다 말이에요. 야, 왜 와요? 하고 제가 잔을 들고 와요. 야, 먹어 임마. 저는 잘 못 먹는 야, 먹어. 그래서 좀 억지로 먹이고 지금 그런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다 모든 걸 청산하고 예수를 믿겠다. 예수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동문들이 친구나 누구야 전부. 선배님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요? 내 친구들은 또라이 됐다고 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네들 예수 한번 믿어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이 막 바뀌었거든. 비방한다니까? 너 또라이다,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별일 다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않느냐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우리를. 지들과 같이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산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함께 욕하고요. 어떤 바른 길, 옳은 길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난 체 한다고 비난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이 사탄의 공격이란 말입니다. 비방하니. 자, 그들이
자, 이제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산자의 개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응? 그런 사람들과 죽은 자,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그 누구예요? 심판주이신 누구?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비하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구한다는 뭐예요? 자기의 죄들을 다 낱낱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숨겼어도 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장동 주범이 누굽니까? 예?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주범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이재명이 주범. 누군지 모르죠. 아직 밝혀지지 않으니까. 예? 그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인 김영희 씨 법인카드 사용한 거에 대한 비리와 연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또 죽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몰라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지, 벌써 잡아들이면 벌써 몇 번 잡아들일 텐데 진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못 잡아들이는 거 보니까 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여론이 좀 돌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요, 다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 자유였을 날 성공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정연하게 다 드러나게 하며, 그리고 만물을 그에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심판주 앞에 다, 주님 앞에 내가 걸어온 행적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 예수님 생전,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가지고 사람 막 뼈가 해가지고 하고 말이지, 육탈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장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장하는 전문 업체에 연락이 왔더니, 이장하는데 그 죽음한 자기네들 관이 준부해서 간대요. 이렇게 육탈이 다 되면 그걸 하는데, 이제 관을 이제 고급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육탈이 안 된 사람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40년 됐는데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을 별도로 자기 비용을 내서 관비를 따로 부담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해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화장터가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죽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샘플이 하나 있죠. 에스겔 38장, 37장, 38장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쭉 있잖아요. 마른 뼈예요. 이미 말라 비틀어졌다는 뼈가. 다 육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뼈만 남은 거죠. 근데 이 뼈 저 뼈 다 엉켜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나 사는데, 각기 연락하여 서로 막 연결 짓는 거예요. 자기 뼈들을 찾아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잡고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 5절 6절이 난해 구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3장 19절도 난해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5절 6절이 난해 구절인데, 자, 특히 6절이에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데, 복음이 전파된 건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들 그런 누구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크게 제가 교재도 해놓았는데 이때 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받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 죽은 자들은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이미, 그러면 언제냐, 이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모페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켈리라는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측면에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사람이죠. 이런 해석을 누구를 하느냐면 여기 유명한 에라스무스라든지 종교개혁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해석을 취하는 것이 교회에도 전통적 해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계에도 보면은 A라는 해석을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보면 뒤에 B라는 해석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뭐 어떤 해석을 딱히 정하기가 어려워서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해놨는데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해석을 취하면 그들이 죽은 자들 이미 그 전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이걸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뭐예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게 하라. 육체는 결국은 죽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결국 죽게 되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그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것을 권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같은 경우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케노시즘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낮아지심 그걸 쫓아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자.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의 동참을 통해서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삶을 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3절 5절 세상은 성도들 유혹하고 비방하지만은 결국에는 모두 심판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받는 그런 행위들이 뭐예요? 음란과 정욕, 성적인 죄악들이라 그랬어요. 실전, 방탕, 향락, 술과 관련된 죄악들이고요. 특히 술 취함은 만취 상태고 방탕은 술에 의해서 난동 부리는 상태고 향락은 이성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허탄한 에 빠진 죄다 했어요. 자, 이를 위하여 이런 이유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돼요. 너도 나도 말이지.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등쳐먹고 이렇게 해도 살잖아요. 사람들에게 질문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김정일 같은 놈 하나님 계시라면 왜 놔두십니까? 김정일이나 요즘 김정은이나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막 하죠. 제가 보니까 이런 비슷한 무리들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비슷한 무리들이 지금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의 추세를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덕의 불감증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약화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발아가는 때다. 주님의 심판날에 가까웠다는 거야. 네? 그냥 현상이 아니야. 찍을 놈이 없어가지고 대통령 선거하는 찍을 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사회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무슨 현상인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계속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이 대단한 것은 뭐였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물질을 어떻게 세상을 나누며 섬기는 일을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회예요.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미국을 위해서 막 약한 나라들에게 협박질하고 특히 우리나라한테도 방위비를 막 5배, 10배를 막 물게 하고 막 그렇게 협박질을 했잖아요. 건강한 지도자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해. 그 사람이 보수 정권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지지한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자, 즉 육체는 죽임을 당하는 존재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각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보여줘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난해 9절, 5절, 6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자,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었던 자들이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 목적이 뭐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를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영생과 영벌로 분류하시는 심판이죠. 산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재림 목격할 사람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자, 6절에 그럼 죽은 자는 뭐냐? 아까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이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6절에 죽은 자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을 6절에서는 죽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영적인 측면의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인데 이는 재림을 통한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 복음을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이거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이든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소유자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불신 막론하고 힘들게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하면서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삶, 너희들도 고난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할 때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을 그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다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한마디로 설득력 있어요. 사실 육체의 고난은 죄의 도전을 극복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은 고난당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성도의 바른 삶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비방. 야,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깝깝하게 사냐? 이야기하죠.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해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고난 때는 당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심판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편과 왼편을 갈라놓죠. 심판주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의 멸과 영광의 멸과 예비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예수님의 심판날에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역경의 도전, 특히 고난의 도전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